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침에 이것을 먹지 못하면 하루 종일 해롱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여성들은 커피를 꼭 마셔야 정신이 제대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한 성도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커피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아침 되면은 그 커피점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전부 그 커피를 사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는 커피는 다방 커피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와가지고 커피도 넣어주고 설탕도 넣어주고 저어주고, 이게 이제 달달한 게 그게 이제 우리 커피인데, 그 학교에서 막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줄을 쫙 서가지고 커피를 사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도 다 있나 이랬는데, 곧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흰 컵에다가 커피를 마시고, 특히 우리 교회 주위는 전부 커피점입니다. 밥 안 먹습니다. 전부 커피 마시고 삽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놀라운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들 그 아기들, 새까만 아기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막 기를 쓰고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 종일 커피 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회용 커피입니다. 일회용 커피. 일회용 커피가 얼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가 하면 1조 원이 팔립니다. 1조 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일회용 커피 이거 하나 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1조 원 시장입니다. 1조 원. 우리나라 일회용 커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커피를 볶아가지고 물을 다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마시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것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어떤 목동이 양에게 처음 커피 열매를 한번 줘봤습니다. 안 주다가 커피 열매를 한번 주니까, 이놈들이 커피 열매를 먹고는 밤새도록 안 자고 뛰고 막 난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열매만 먹으면 이 양들이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느냐. 그래서 이제 목동은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물을 다 먹어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커피 열매를 모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왕이 그거 열매를 볶아가지고 물을 다 먹으니까 또 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지금까지 감추어두고 너 혼자 먹었느냐? 응? 이거 진작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왕이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로 나가면 여성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면 그 자리에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주는데 기가 막히다 그래요.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래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 갔다는 뜻이죠. 예.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예. 이디오피아는 좀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 1000년이 넘은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계적인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돌멩이입니다.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그 정교한 성당이, 완벽한 성당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은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기독교 국가에 대한 공격이 심해가지고요, 그렇게 성당을 돌로, 그것도 큰 바위 안에 감추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곳에는 서바 여왕의 목욕탕이다 하는 돌로 된 풀장이 있습니다. 목욕탕으로는 너무 크죠. 풀장이죠, 풀장. 근데 서바 왕의 목욕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풀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은 거기서 수영을 해요. 왜냐하면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요. 입장료는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궁 가까운데 땅 속에는 상당히 큰 돌로 된 굴이 있습니다. 굴. 어느 정도로 큰 굴인가 하면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땅 속에 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굴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서바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려고 만든 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디오피아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보면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기독교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는 대개 그 이단 계통들이에요. 이단 계통. 거기서 나오는 문서들도 1000년이 넘었지만 대개 이단 계통들. 그래서 뭐 도마 복음서, 가론 유다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버드에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그런 이단 쪽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는 애굽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왕정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왕들이 전부 자기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몇 대 후손, 몇 대 후손, 몇 대 후손, 그렇게 왕들은 전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가 서로 뭐 이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고 한번 잠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왕들은 솔로몬의 후손인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새카맣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카맣거든요. 근데 갈색에 가까워요. 갈색에. 또 지형도 높고 산이 해발도 높고 얼굴도 갈색에 가깝고 흑인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새까맣지가 않아요. 입술도 두껍지도 안 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에티오피아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추운 나라가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바라고 하면 두 곳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이디오피아를 생각하고 하나는 사우디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멘에서 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디오피아는 에티오피아와 애굽을 다스리는 두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이 서바 왕은 가난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부강할 때의 그 여왕이었고 이름은 마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여왕의 이름은 마퀴다. 뭐가 막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름이 간다게 아닙니까? 간다게. 그 간다게의 국내 대신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참 보통 사람은 뭐 갈 때는 좀 긴장하더라도 올 때는 뭐 또 딴 책 같은 거 이런 거 삼국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설명해 주라.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양털 깎이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쫙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 이제 물 있는 곳에 있어서 나 세례 받겠다. 그래서 이 국내 대신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없어져 버립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극적인 영화 이상의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넘어와 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밤에 다 탈출합니다. 산을 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를 탈출합니다. 그것을 타임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0세기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출애굽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산을 넘어가지고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유대인들과 같으냐? 아닙니다.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흑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백 년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다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세계적인 유대인의 대탈출이 이디오피아 탈출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탈출이 있습니다. 러시아 탈출은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그 흑인들이 탈출합니다. 우리나라 그 함흥 탈출하듯이. 그리고 또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탈출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탈출입니다. 밤의 탈출, 육지로 그들이 산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환영하죠. 왜냐하면 이 흑인들을 유대인들은 단지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단지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흑인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는 무엇이냐 이런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고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1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100만 권이 넘게. 또 중국의 유물 중에서 병마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로 만든 군인들, 그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굉장히 기울기가 가팔라요. 우리나라 성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막 이렇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런 유명한 병마용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자금성 이런 곳은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멋지니까요. 그 중국 사람들은 진시 황제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금성 같은, 병마용 같은, 그리고 만리장성 같은 또 막 그런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보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옛날 이방인들 중에서 이 성경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퀴다입니다. 마퀴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마퀴다가 성경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탐구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중국 역사를 이래 읽으면서 참 그 감동받았던 사람이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 삼장법사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다 압니다. 손오공의 선생님, 저팔계의 선생님, 손오공의 선생님, 저팔계의 선생님, 사오정의 선생님 다 압니다. 저는 그 삼장법사가 있었던 절에도 가보고 또 그가 불경을 번역을 했던 그 탑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습니다. 당나라 때 중국 불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불교가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미신이고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삼장은 불교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 당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불경이 있어야 된다. 불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그 보고를 하고 타클라오반 사막을 건너갑니다. 그걸 건너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는데 한 8, 9년 걸리고 오는데 또 한 7, 8년 걸리고, 그래서 갔다 오는데 한 17년, 18년 정도 걸립니다. 그건 한 20년에 걸쳐서 불경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인도에는 뭐가 있었는가?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불교 대학. 그 신입생 뽑는 경쟁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한 3대 1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뭐 웬만큼 실력 없으면 그 불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대학 그 옆에는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 불교 대학은 유명했습니다. 지금 그 불교 대학은 남아있지 않고 벽돌만 남아있습니다. 벽돌만 남아있는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공부도 하고 불경도 가지러 삼장은 18년에 걸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방 하나 정도 불경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너무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손오공도 붙여놓고 그냥 저팔계도 붙여놓고 또 손오공 굉장히 까불게 또 그려가지고 머리 두통 심한 사람들 보면 좀 까부는 기질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왕이 굉장히 반가웠죠.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근 20년에 걸쳐가지고 불경을 가지고 오니까 절을 지어주고 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장은 그 불경을 번역을 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걸 보면 참 자기가 나름대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 가지고 한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저팔계라 부르든지 사오정이라 부르든지 간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사막이 죽음의 사막이거든요. 타클라오반 사막 거기 막 붙들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인데 붙들리기도 하고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도 그 불경을 구하러 끝까지 인도에 가가지고 그 불경을 구해오고 번역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삼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여왕이 있었습니다. 삼장 같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퀴다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나라, 어떤 사람들은 3개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디오피아와 그 이집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부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금, 그 다음에 막 보석, 그리고 뭐 향품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부를 축적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왕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지가 커피 마시고 막 좋아서 막 뛰는 것이나 자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부자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부자는 대단할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참 비참할 것 같은데 똑같아. 인간은 똑같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왕은 아프리카, 아라비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인생을 논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프리카의 그 흑인 현자들, 또 아라비아에 있는 그 천재들 중에서 이 여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선생, 구루라 그러죠. 구루. 단 한 명의 선생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 텐데, 나를 만드신 어떤 존재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그 구루들, 그 선생들, 현자들 다 불러 모아도 전부 부스러기 같은 진리만 이야기하고 내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나는 떡을 먹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부스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그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부 그 껍데기들만 이야기하지 본질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는 그런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때 예수님은 참 냉정하게도 자녀의 떡을 개인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녀의 생일 케이크를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 병만 고쳐주십시오. 더 원하고 싶지만 감히 어떻게 제가 더 달라 하겠습니까?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근데 어떤 때는 부스러기가 진짜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밥은 맛이 없는데 누룽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안 먹고 누룽지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안 먹고 누룽지만. 어떤 때는 그 케이크보다는 케이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더 맛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로 여인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떡 달라고 그냥 한번 덤벼들 수도 있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과 이방인이 만나는 그 순간인데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셨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것은 뭐 잘생긴 남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뭐 배우 얼굴 보러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일본 여성들이 우리 한국 연사마 잘생겼다고 막 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일본에서 막 그 지나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연사마 뭐 별로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해. 일본 사람들은 막 연사마, 대만 사람들은 막 연사마. 우리는 그 뭐 좋아하지 않아. 스바 여왕이 뭐 궁금해서 그 먼 길을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영하는 분들이 할 짓이 없어서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계산에 밝습니다. 계산에 밝아요. 그러니까 서바 여왕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현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굿뉴스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막 건너서 작은 나라에, 자기들보다 훨씬 조그만 나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막하고 강하고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바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큰 에티오피아와 에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의 왕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서바왕 주위에는 서바왕이 자리를 비우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를 파괴한 거거든요. 돌로 굴을,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굴을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거기에 갔는데 별 볼 일이 없다면, 솔로몬도 별 볼 일이 없다면, 그는 그 시간, 그 노력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만났는데 시시한 소리나 해대고 있고 말이지. 사람 딱 보니까 아유 이거 영 대먹지도 못했고, 그럼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 다 손해거든요.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바 여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된다. 실패할 수도 있다. 솔로몬이 엉터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혹시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떡하나? 이 정도의 희생은 내가 치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지하 굴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다 올 때까지 가짜 여왕을 하나 세워놓는 거죠. 여왕이 늘 있는 것처럼 하나 세워놓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있는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낙타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서바 여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솔로몬이 지멋대로 짓거리는 소리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 새들의 세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곤충의 세계만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메뚜기 재앙이 왜 생깁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경험도 못 해봤고. 근데 메뚜기 재앙은 왜 생기느냐? 엄청 덥다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메뚜기가 따닥따닥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메뚜기인데, 메뚜기들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커져요. 그리고 숫자가 엄청 불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아라비아까지 왔을 때는 400조 마리까지 됩니다. 400조 마리까지. 400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작년에 알게 된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 지구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더운 거예요. 아프리카가 엄청 덥다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메뚜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떼들이 막 붙으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숫자가 막 10배로 불어나 버리고. 우리도 미리 대비해서 좀 오리를 키워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오리하고 닭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메뚜기 오면은 가라 그래가지고. 벌의 세계도 더워지면서 이제 이 말벌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싹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사가지고 그 말벌을 잡아요. 왜냐하면 꿀벌을 전부 다 죽입니다. 한 마리가. 아주 깡패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말벌을 이렇게 거물 같은 거로 해가지고, 말벌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을 쏘이면 죽어버려요. 불을 쏘이면. 그래서 이런 주머니 같은 데 집어넣고 불로 쫙 불판 하는 그거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벌은 절대로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위로만. 찬송가도 항상 올라가 이것만 부르지 내려가질 않아요. 밑에는 구멍 뚫어져 있어도 말벌은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위로 다 올라가요. 근데 불을 쏘이면 날개가 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배운 거죠. 작년에 알은 거죠. 그전에는 말벌에 대해서 뭐 알기나 했습니까? 말벌은 막 크고 한번 물리면 된장 발라도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지식이지, 된장 수준의 지식이지, 이게 불에 그렇게 약해. 불에. 그래서 말벌도 대비해 놓으세요. 노인정 같은데 말벌 요새 막 온데 그 집을 만들거든요. 쫙 이거 딱 덮으셔야 쫙 불만 쬐면 죽습니다. 말벌은 짝대기로 때리려고 했다가는 혹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변형돼 버립니다. 물리면 죽어요. 사람이 말벌에 물리면 죽습니다. 독성 때문에. 미국의 개척시대 때 보면 옥수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옥수수 뿌리고 추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봄인데 강추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옥수수가 다 읍니다. 그 옥수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얼어있는 옥수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찬물을 붓는 겁니다. 언제? 해가 비치기 전에. 해 비치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얼면 농부들은 밤새도록 찬물을 뿌립니다. 찬물 뿌린 옥수수는 살고, 햇빛이 뜨면 100% 무슨 방법을 써도 다 죽습니다. 그건 언제 알았느냐?
최근에 알았죠. 최근에. 야, 옛날에 참 미국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옥수수 살리려고.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질문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뭐 말벌, 아프리카에 있는 새들의 뭐 이런 것들 안 가봤는데도 막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쫙 흐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나중에 뭐 열왕기 보면 나무들이 달라요. 나무들이 달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도 다르고 우리나라 나무하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이 막히다가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부하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하 중에서 애를 먹이는 그 인간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본질적인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인생은 뭐냐? 나는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단하다고 나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부 솔로몬 몇 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뭐 그 나라를 다스리면은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원전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막 강추위, 이 바람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북극 이렇게 하면서 뭐 고등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위에 추운 데로 다 올라가 버리고.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술술술 이 솔로몬이 술술술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나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저 피라미드 같이 저런 죽음의 세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묻는데 뭐 술술 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자기가 그 한평생 고민했던 문제가 솔로몬의 입에서 다 풀려버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스바 여왕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라 통치하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돈 문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 마귀다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먼 사막을 낙타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이 이 병신들아, 너희들이 뭐 알긴 알아? 너희들이 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가 중요한디? 이러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지옥 미창으로 들어가라고. 이 병신들아, 똑똑한 줄 알았더니 에이구 제일 미련한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 지옥 미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식들아.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지고 온 금과 그리고 향품과 그리고 보석을 전부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보석은 유명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봤어요, 저도. 아프리카의 보석을. 아프리카의 보석. 유명한 다이아몬드도 다 남아공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프리카의 보석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라비아 보석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약한 부분이 보석이 약하거든요. 보석을 뭐 압니까? 보석이 약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가슴에 달았던 보석하고 요즘 보석하고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수정 뭐 이런 것만 비슷하고 많이 달라요. 보석이 보니까 그 애굽에서 나는 보석하고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이니까 보석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보석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석은 막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아프리카 보석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향품 전부 다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보석이 없어요. 향품도 없고 집에 가서 막 샴푸를 다 들고 와가지고 주는데 그거 들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샴푸 무기는 하죠. 비싼 건 하나도 없죠. 샴푸 무겁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샴푸도 막 이 그 비닐 주머니에 막 2개나 이렇게 주가지고, 그래 내가 이 머리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성도가 주는 것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고 비싼 거는 가져가고 싼 거는 그 목사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해 가지고 그걸 다 들고 온 거예요. 아유 뭐 손가락 잘라지는 줄 알았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부스러기를 봅니다. 부스러기. 본체는 말씀이고 부스러기가 뭡니까? 그 왕궁 그리고 그의 의자 상하로 만든 의자, 그리고 그 계단, 그 신하들의 복장. 그러면서 그는 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설마 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나. 근데 보니까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본 솔로몬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들은 복되도다. 그들은 매일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한평생 보물 다 싸들고 와가지고 한 번 설교 듣고 가는데 솔로몬의 신하들은 매일 이 설교를 들으니까 참 복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설교를 한 번 듣고도 울고 웃고 뜨거워지고 막 시원해지고 이런데 그 신하들은 매일 솔로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들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듣기 싫어져요.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세상 지식을 더 좋아하고 세상 성공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저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막 시비 걸고 막 성질 내고 그렇게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하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년 딱 설교하고 더 설교할 거 없다고 딱 내려온 거예요. 난 더 설교할 거 없다. 더 가르쳐 줄 거 없다. 대구에서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딱 입 딱 닦고 그냥 튀 뿌려야 되는데 튀지 못하고 잡힌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잡힌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한동안은 엄청 생각을 했죠. 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에서는 10년 딱 설교하고는 더 설교할 거 없다 하고 딱 튀어버렸는데 대구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청빙입니다. 청빙.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언제 깨닫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70년 생고생하고 나서야 이게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 깨달으니까 돌아와줘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이 120달란트인데 8톤입니다. 8톤. 8톤 트럭 가득 금을 싣고 온 거예요. 향품은 그만큼 많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역시 여자니까 이 향품을 아는 겁니다. 여자니까 보석을 아는 거예요. 보석을. 그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남자들은 뭐 금밖에 모르잖아요. 금이빨, 금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여자니까 보석을 아는 겁니다. 보석을 종류대로 아는 거예요. 향품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줘버립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그릇이 크고 결단력이 있고 얼마나 이 중심이 바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이 엄청 부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자기는 그냥 얻어놓고 등록금을 받은 거예요. 등록금을. 근데 사람들은 막 미어지도록 오는 겁니다. 미어지도록. 솔로몬 유니버시티에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막 미어지도록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수입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국가에서 주는 금이 매년 666달란트랍니다. 666달란트. 또 무역하는 사람들도 이제 금을 가지고 오고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가 600달란트인데 그거 200개. 그건 전신을 가리는 겁니다. 작은 방패는 이제 상반신만 가리는데 300개입니다. 300개. 그러니 솔로몬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떴다 이러면 막 번쩍입니다. 번쩍. 200개, 300개 막 금으로 발라가지고 그래 뜨는 겁니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의자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계단은 6개인데 양쪽에 사자가 있는데 금사자입니다. 금사자.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전부 금잔, 접시도 금입니다. 이쑤시개도 금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게 금으로 싸발란 거예요. 막 번쩍번쩍입니다. 번쩍번쩍. 예루살렘은 번쩍번쩍입니다. 번쩍번쩍. 왕이 떴다 하면 이거는 뭐 휘황찬란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햇빛에 비치 가지고. 24절과 25절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들은 금그릇, 은그릇, 등록금 가지고 온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돈 받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을 받고 뭘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학원이야? 응? 교회가 입시 학원이냐고. 그리고 전에 한 부목사가 선교학교 등록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러면 우습게 합니다. 자꾸 결석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 선교학교 하지 마. 돈 받고 선교학교 하려면 하지 마. 그래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교재비를 받았다가 돌려주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거야 막 괜찮지. 나도 뭐 그 정도까지 용납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교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선교학교. 교회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비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돈 받고 가르치지 마라. 돈 받고 가르치지 마라. 학원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학원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금이 많아서 금방패를 만들고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그것도 막 부족해가지고 막 숟가락, 젓가락, 뭐 젓가락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릇, 뭐 술잔 다 금으로 만든 것이 솔로몬에게 플러스가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솔로몬에게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그 많은 금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진실로? 혼돈이?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금을 주는 거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금을 주는 거는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없다고 치고 금 없다고 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다면 그 금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잔을 만들고 이거 포크를 만들고 그러니까 금을 자꾸 금에 만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하면서 솔로몬의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 50이나 이래 돼 보면요, 50, 60, 뭐 70대 보면은 돈 소용없어요. 손자 한번 왔다 놀다 가는 게 좋지 굉장히 갈급합니다.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요? 늙었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늙으면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똑같거든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리고 째째해져. 사람이 굉장히 째째해져. 그래서 뭐 이거 하다가 싸웁니다. 이거 하다가
영감들끼리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원수지고, 예. 영감쟁이들 되면 속이 그리 좁아진다고. 지하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이 있지 않냐고. 부인은 지금 노는 줄 압니까? 지금 부인도 지금 봐야 되는 그 텔레비전, 나 혼자 산다 그것도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부인도 또 뭐 어디 쇼핑도 가야 되지. 이 영감쟁이 또 하면 또 잔소리만 자꾸 하고, 영감쟁이 또 냄새 나고 말이죠. 부인도 싫어해. 죽는 거는 또 싫어해. 왜냐하면 도둑놈 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영감쟁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 영감쟁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 친구가 안 된다고. 친구가 안 된다고.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한 것을 달래준 게 뭡니까? 젊은 여자들인 거예요. 외국의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은 뭐 참 상냥하죠. 부드럽죠. 뭐 아양 떨죠. 그래 이 솔로몬이 변질이 돼버립니다. 변질. 하나님 말씀 없어요.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이방 공주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불러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려요. 너무 클클하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많은 금은 솔로몬에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나중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금 필요 없다. 응? 금 필요 없다. 그냥 말씀 듣고 가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남의 거 뺏지 말고 잘 살아라. 나 그거 필요 없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솔로몬이 그 정도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부자들 너무 불행해요. 부자들 너무 불행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그 돈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굉장히 클클해요. 근데 알긴 다 알아요.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된다는 거, 밥 많이 먹으면 배티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행 갈 때도 없어요. 다 가봤어요. 여행도 다 가봤어요. 친구들도 다 만나면 다 돈 빌리달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래 있다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면 좋죠. 귀찮은데 그 뭐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아직 젊었을 때 불이 붙어야 돼요. 젊었을 때 불이 붙고 계속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계속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인생의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다.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나 이런데 실제로는 다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살하고 싶어요. 지금 연락대항이 지금 막 막고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은 금 때문에 그 축복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등록금 받고, 교회에서 무슨 등록금을 받나요?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 하면서 돈을 받고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뭐 주는 거 굉장히 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떡 주는 거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부활절 때 계란 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막 더 주고, 교회가 이 주는 거를 좀 본을 보여주는 게 참 좋아요. 교회가 사람들인데 헌금만 내라, 헌금만 내라, 헌금만 내라고 달라. 그러니까 진짜 달러를 헌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달라 이러니까 그냥 교회가 떡도 주고 말이죠. 이번에는 막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롤케이크. 우리 어릴 때 소원 롤케이크 먹는 거.
너무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렇게 솔로몬의 부는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저를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추워 죽겠습니다. 북극에서 온 추위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불을 달라고 하세요. 불을 달라고. 내 속에 불을 주소서. 불을 주시고 참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거로 만족하게 하시고, 뭐 무슨 남들이 무슨 조건을 걸어도, 사람이 젊었을 때 결혼하려고 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죽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후회합니다. 늙고 나서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다니 내가 고리비도 보통 비인 게 아니구나. 나중에 정신이 들게 됩니다. 다 늙으면 쪼글쪼글해지고요. 막 그동안 정으로 사는 거죠. 목사님, 그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에 설교하시더니 오늘 왜 그래 비극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우울이 온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이제 능력이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 할배 아닙니까? 할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불 덮어도 추운 이 할배, 결국 여자가 그냥 하나 들어와가지고 안아줘야 겨우 체온이 유지되는 이 병든 할배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달라져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금은 굉장히 많은데 보석은 많은데 군대가 시원찮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 아라비아 이쪽에 이 도둑놈들 와가지고 다 뺏어가. 뭐 뻔하죠. 가져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 금만 가지고 있다가는 다 뺏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병거부터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메이드 인 에집트입니다. 메이드 인 에집트. 1,400대를 샀습니다. 1,400대. 1,400대. 굉장히 많죠. 말을 샀습니다. 말을. 그것도 전부 메이드 인 에집트입니다. 12,000마리. 마병이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성을 하나 둡니다. 말성을 하나 두고 예루살렘 왕이 누굽니까? 자기죠. 거기도 말을 둡니다. 말을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에 대한 관심을, 말 사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사랑해야 됩니다. 매일 털을 닦아줘야 되고, 모욕시켜줘야 되고, 막 이래 안아줘야 되고, 당근 줘야 되고, 사탕 줘야 되고, 막 말을 그냥 놔놓으면 이 살이 찌면, 말 살찌면 이거는 폐품입니다. 폐품. 폐지하고 똑같아요. 말은 살찌면 안 됩니다. 그게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사면 타야 됩니다. 그리고 타면 자꾸 비켜줘야 돼요. 자꾸 비켜줘야 돼요. 자꾸 비켜줘야 되고 안아줘야 돼요.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모릅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관시하는지, 어제는 몇 번 빗질 해준대 오늘은 몇 번밖에 안 해준다든지, 말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말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좋아하니까 뭐가 됩니까? 말 장사가 돼. 말 장사. 그래서 털비기 주다가 시원찮은 것은 팔아버리고 새 말 사고 또 팔아버리고 새 말 사고 말 장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종이 말 장사가 돼버렸어요. 말 장사가 돼버렸어요. 솔로몬은 말 장사를 해가 또 엄청 돈을 법니다. 그 북쪽에 있는 해 쪽 속에 있는데 판데 그거 타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쳐들어올 때 그거 타고 다 쳐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과 마병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있으면 뒤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불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뭘 연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쓸까? 어떻게 하면 교회 돈을 빼내가지고 무슨 사업 이름 붙여가지고 이 돈을 쓸까? 그거 연구한다고요. 내가 몇 번 교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없는 거로 생각해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머리 굴리는 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머리 굴리는 게 그겁니다. 교회 돈 빼내 써가지고 요 무슨 사업을 벌릴까? 여러분, 영리 사업 벌린 교회 다 망했습니다. 영리 사업 벌린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좌우가 망했습니다. 정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다 망했어요. 세상에서 전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냥 진리만 가르치지 왜 사업을 벌리냐고. 왜 사업을 벌리냐고. 사업 벌린 교회 다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산 것은 잘못한 걸까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돈 놈들이 와서 훔쳐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안 돼요. 그 털 벗기고 이런 빗질하고 이건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했더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옷도 좀 많다 싶으면 막 주세요. 옷도 많으면 막 주세요. 저도 막 운동화 몇 개 있어가지고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끌면서 다니면 또 제 아내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멀쩡한 신발을 그렇게 끌면서 다니냐고 말이죠. 또 막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하거든. 이 가난한 마음이 빨리 되려고 지금 신발 막 끌고 있는데 이거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멀쩡한 신발을 말이야 질질 끌고 다니냐고 말이죠. 벌 받는다고. 우리에게 부흥이 오면 축복은 덤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오게. 그 축복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도 타고, 차도 타고, 집도 그냥, 좋은 집 있으면 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자녀들이 하버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탠포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코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코넬 출신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죠.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절 지붕을 금으로 붙여놨습니다. 그 떼가지고 팔면 사람들이 또 헌금한 거로 붙여놓습니다. 뗐다 팔고 뗐다. 그 지붕이 금융기관이에요. 절이 그 노란색이거든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은 절이 우리 같은 색깔이 아니고 기와가 아니거든. 이것도 막 기와도 막 팔고 그러잖아. 기와도 막 팔고 그러잖아. 저는 가난한 사람 보면은 헌금 내지 마라 그래요. 헌금 내지 마라고. 그거로 먹고 살고 자비하고 그러라고. 교회가 커지면요, 돈으로 다 합니다. 돈으로. 열정 없어요. 열정 없어요. 전부 그 예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열정 없는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재미없죠. 굉장히 재미없죠. 재미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없는 거로 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참 인생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싱싱한 그 젊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었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흉내나 내고 잘난 체나 하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 전부 돈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딴 거 보지 말고 내 자신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